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 2장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들을 하여 하늘의 명백히 세미되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여호와는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한 식으로 흥자하지 않겠느냐. 또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손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골먹어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호와를 허락하였으므로 모두에게 남은 자가 이는 네가 사람들을 했으니 땅과 사람과 하나님을 주님의 노력을 했으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네 집의 욕을 네 영의 위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기로소를 부르던 사람이 그리고서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모든 바다를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며 수치가 하는데 얻어마시고 너희의 하늘같이 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찬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눈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또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월사는 세계 만든 자이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뼈 만든 자는 어디 스스로가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고상을 이자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시편 묵상을 마치고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 이름이 참 독특한데 그 뜻이 끌어안는다, 껴안는다, 호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왕국마저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공으로 패망일보 직전에 있던 상황일 때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째서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다 왕국에 불의가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찌 유다에 만연한 이 모든 부정부패와 죄악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유다 왕국을 이제 심판하리라.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한참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을 불러다가 저들을 통해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거죠. 하박국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째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시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큰 악을 자행하는 못된 나라가 온갖 폭행과 폭력을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까?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항의와 성토에 가깝습니다. 지금 완전히 데모하는 수준이죠.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화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무슨 한판 대결을 앞두고 있는 격투기 선수같이 팔소매다 걷어붙이고 무슨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가 한번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그런 태세입니다. 아주 당돌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답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태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전혀 그것은 개의치 않으시고 아주 성심성의껏 하박국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억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막 하나님께 나와 울분을 터뜨리고 해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리의 울부짖음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 어떤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께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내거나 노하지 않으십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대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오만불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못되고 그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경멸하는 처사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악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도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상태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관심의 차갑고 냉랭한 상태입니다.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궁금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의식 자체가 없으니 아예 질문도 없죠. 하나님께 따지거나 문제를 제기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뭔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혹시 교회에 대하여 막 비난을 하고 악평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절대 놀라거나 마음 불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영적으로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소망입니다. 이분이 애정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는 분이구나. 오히려 그런 경우는 긍정적이에요. 잘 들어주고 이분에게 참 오늘 보이면 이런 분은 다시 돌아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아예 관심, 애정도 마음도 없는 거. 이게 더 힘들고 진짜로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큐티는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여러분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심과 의문이 있을 때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또는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의문과 의구심과 의혹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다가 그거를 깨알같이 다 적어보세요. 예.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 적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과 나누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솔직한 내 속내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점잖게 폼 잡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고요.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내 속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지고 볶는 삶의 애환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성경에 66권 중에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고 150편, 150장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편.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한 장. 이렇게 많은 구절, 가장 많은 분량, 크고 두꺼운 책이 시편이죠. 왜 성경 한복판에 이렇게 성경이, 이 시편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신앙생활의 적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실전편, 실생활의 적용 부분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원수들과 막 부딪히고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생각지 못한 고난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물밀듯 덮쳐옵니다. 이런 전쟁 같은, 실전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실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예,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고난의 한 고비를 넘어갔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 아주 자세하게 그 시범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기도와 간구를, 그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서보다는 시편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선지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외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로 찬송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시편과 같은 선지서이지요. 삶의 모순과 부조리함 속에서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대들며 담대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오늘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힌 수렁과도 같은 환난과 절망 가운데 하박국을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안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어찌하여 그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정한 때가 속히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 2장 7절을 보십시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예. 8절과 9절도 한번 보세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니라. 예. 12절도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과 같이 불의한 나라를 끌어들여 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는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행하는 악한 일을 유다가 앞서서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유다는 나라가 작고 무대가 좁으니까 조금밖에는 도둑질을 못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은 무대가 크고 온 세계에 땅이 넓으니까 많이 도둑질을, 약탈을 많이 해먹는 거죠. 예.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악을 하나님 앞에 유다나 바벨론이나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를 짓밟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여 탈취하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거죠. 율법은 이런 삶의 방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서로 돕고 같이 나누며 이웃과 함께 공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해도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아니, 그 땀 흘려, 피땀 흘려 일군 농사를 지은 그 이삭을 떨어진 걸 왜 안 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주소가라. 그렇죠? 보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저 룻 앞에 일부러 떨어뜨려줘라. 이삭을 더 흘려줘라. 더 많이 주워가라. 그렇죠? 예.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밭의 구석진 네 구퉁이는 일부러 추수를 안 하고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죠?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남의 밭 소작조차 하지 못하는 취하층 빈민들,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그 남겨진 몫을 가져다가 굶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일부러 남겨두라. 심지어 추수하다가 깜빡 잊고 곡식단을 못 가져왔어요. 그럼 가서 얼른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율법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시를 해놓으셨냐? 그거는 가난한 이웃들의 몫이니 도로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소망 없는 히브리인들을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피땀 흘려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이라도 그에게 전부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햇빛도 바람도 때를 따라 하나님 내려주시는 비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얻은 그 은혜의 땅에서 은혜로 얻은 곡식을 혼자 다 차지하지 말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과 나눠라. 약한 이웃을 위하여 그 복을 흘리고 받은 은혜를 베풀며 공유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의 가치관과 경제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싹쓸이 하는 권력을 손에 쥔 자가 전부 빼앗고 다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미덕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 그것이 바알 우상 숭배의 영성이고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죠. 온 땅을 휩쓸고 무력으로 힘으로 전부 빼앗고 약탈하고
연약한 이웃 나라를 다 짓밟아 전부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그 왕과 지도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 안에서 연약한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지금 바벨론이 와서 유다에게 그들이 행한 그 똑같은 일을 행하며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자행한 죄악 그대로 철저히 지금 보복을 받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온 세계에 행한 그 모든 죄악은 어떻게 되나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망한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뒤로 가면 2장 끝부분에서 갑자기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 심판에 관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자, 한번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만을 무엇이니? 어디 스승이라 맞는 자야.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예, 바벨론의 그 모든 탐욕, 그 욕망으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이 우상숭배처럼 정말로 어리석고 헛된 일이다. 나무에게 절을 하고 돌에게 경배를 하고 생명도 없는 것을 향해 예배하고 희생제사를 바치고 그런 돌과 나무의 형상을 향해 소원 성취를 빌고 염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짓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온 땅을 다 자기 소유로 삼겠다. 거대한 욕망으로 날뛰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이 우상숭배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도 우상숭배는 마치 그 모든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하죠. 우상이 유혹하는 게 아니고 실은 악한 마귀가 이 우상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며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죠? 이 거짓 사기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넘어가요. 그래서 유다가 율법을 떠나 세상 욕심을 가득 품고 바벨론 제국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죄악을 먼저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악행은 가장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며 은과 금에 내 미래와 운명을 맡긴다는 것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유혹에 속절없이 쓰러지는 수천 년 전의 그 고대의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에도 똑같이 이 거짓말과 이 유혹의 사기는 여전히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의 형상이 이제는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물신숭배라고 하죠. 돈이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조차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일이라면 말씀도 얼마든지 무시해버리고 율법 정신도 쉽게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예, 똑같아요. 그 수천 년 전의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우상숭배는 여전히 강력한 그 맹인을 떨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신자가 세상 욕망을 품고 욕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결국 유다의 심판과 더 나아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허망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수많은 나라들 또 개인의 삶과 인생도
어떤 열매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바벨론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이름이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게 이제 계시록의 맨 마지막 그 끝에 마무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세상 나라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이 다 쓰러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모습이 성경 전체의 피날레가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욕심으로 이 세상의 돈과 힘과 모든 걸 다 모아 영영이 내가 한번 유아독존해보리라. 그 알량한 우상숭배적 헛된 꿈의 총체적인 상징이 바로 이 바벨론. 결코 이룰 수 없는 허망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결론인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돈 욕심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유능한 사기꾼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번쩍번쩍하는 은과 금과 같은 것으로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아 버리면 다 넘어가는 거죠. 웬만하면. 그렇죠? 심지어 있는 사람들. 목사도 교회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싸움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이 영적 투쟁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오직 욕망의 극대화에만 정신이 다 팔려있죠. 그렇죠? 갈수록 더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주의 백성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 살아남는다. 그냥 그저 생존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 2장 4절의 고백을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나 인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고 구원과 생명 얻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와 자신의 선행으로 자기의 수행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피를 다 흘리시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지금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할 때는 분위기가 살짝 달라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앞에 믿음은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그게 이제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앞에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당 갔으니 됐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믿음은 예수를 믿어 천국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삶의 방식에 대한 믿음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우상숭배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는 달리해서 율법 정신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적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하나님 경배적 삶의 방식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안이 다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정말 값진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다운 믿음의 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무나.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 말이 엄밀하게 믿는다,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성실함, 충성스러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 정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인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또 인용을 하죠. 히브리 10장 38절에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똑같은 하박국 2장 4절 인용인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가 조금씩 다르죠.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고 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유대인들이 이 시련과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동족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하고 왕따를 시키고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테러와 폭력을 막 자행하고 너무 집요하게 박해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거기다 이제 와서 회유를 하는 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다 용서해주고 너를 그대로 받아줄 것이니 돌아오기만 해라. 예수 버리고 돌아오면 무조건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어 생명과 구원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불이익을 겪게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끝까지 이 생명, 이 귀한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이 와요. 자,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여름에 말리포에 가서 밀물이 들어올 때 보셨잖아요. 그렇죠?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얼마나 그 모래사장이 넓어요. 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라. 이 물 급하게 들어온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물이 꽉 차 있어요. 예, 모래사장이 거의 없을 정도. 예, 그렇게 물이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맨 끝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성경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딱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약속 하나만 남아있어. 모든 예언, 모든 언약이 다 성취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곧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하고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박국의 이름처럼 그 사람을 품에 콕 껴안으시고 주님이 그를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